들으라 라는 지하의 말씀을 잠시 나누겠는데요. 세계인들이 가장 즐기는 운동 중에 하나가 마라톤이랍니다. 마라톤. 그래서 그런지 이곳에도 마라톤을 즐기는 우리 교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답니다. 마라톤 경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아세요? 마라톤 경기는 이 전쟁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BC 490년 기원전이라 그러죠. 그 490년에 지금부터 여기 멀리 있는 아테네, 그리스라는 아테네라는 도시와 페르시아 간에 전투가 벌어졌는데 상대가 안 될 정도로 군대 숫자가 차이가 있었어요. 아테네 군대는 약 10,000명, 그리고 공격해 들어오는 페르시아 군대는 10만 명이 되어지는 엄청난 군대가 이제 마라톤이라는 이 평야를 향해서 이제 쳐들어와서 마라톤이라는 평원에서 이제 전쟁을 벌이는데 정말 아테네 사람들이 숫자의 열세도 불구하고 정말 죽기로 싸매서 이겼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쁜 승리의 소식 아닙니까? 이 승리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한 병사가 뽑혀가지고 그 마라톤 평원에서 그들의 국민들이 살고 있는 아테네까지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 달려갔던 거리가 거의 약 40km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쉬지 않고 달려가가지고 여러분들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이겼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렇게 소식을 전하고 끝내 그 자리에 쓰러져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라톤 경기가 시작되었다 그러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세상에는 어떤 좋은 소식이 있으면 또는 어떤 기쁜 소식이 있으면 참을 수가 없어서 달려가서 외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막 죽기까지 달려가서 정말 이 기쁜 소식을 많은 사람들한테 전하고 나눠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지 돼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9절 말씀에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이런 말이 있어요. 또 이어서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전하든 시온에 전하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름다운 소식을 만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아름다운 소식을 많은 사람들한테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왕이면 살아갈 때에 아름다운 말, 기쁜 말, 좋은 말을 하면서 살아가야지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더럽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먹는 것으로 인하여서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것, 우리 몸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 말뜻은 우리 사람이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신혼 부부가 있고 또 곧 결혼을 앞둔 이제 커플도 있는데 이제 결혼하여서 아기를 낳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또 우리 아기 손주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예쁜 아기한테 가가지고 우리가 보면서 막 빵긋빵긋 웃고 너 참 예쁘다 그러면요, 아기가 반드시 웃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를 보면서 너 밉구나, 못생겼구나 그러면 그 말귀를 듣고 막 울어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에도 어떤 사람은 울 수도 있고 그 말 한마디에도 어떤 사람은 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말을 할 때에 정말 좋은 말, 긍정적인 말로 시작해서 긍정적인 말로 끝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시작부터 그냥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말로 시작해서 거의 다 부정적인 말로 끝내는 사람이 참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말을 하며 살아가죠. 여러분들의 말의 습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입에서 긍정적인 말, 아름다운 말, 할 수 있다는 말, 이런 아름다운 말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뭐 부정적인 말들, 비판하는 말들, 안 된다는 말들, 책망하는 말들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아름다운 말을 해야지 돼요. 좋은 말을 해야지 돼요. 상대, 나도 좋을 뿐 아니라 내 말을 듣는 상대방도 정말 기분이 좋고 용기가 나고 살아갈 맛이 나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무슨 말을 하든지 칭찬하는 말을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좀 안 좋은 말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말은 잠깐 참고 먼저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너 참 좋다. 너 참 잘한다. 그러고 나서 그런데 요거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시작하면 대화가 좋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내가 너를 잘 훈계하겠다고 생각하면서 너 여기 앉아 하면서 막 이렇게 지적질을 하게 되어지면 결국 말하는 사람도 듣고 듣는 사람도 듣고 그냥 다 마음이 상하고 마는 것이에요. 아무리 좋은 말일지라도 또 아무리 부정적인 말일지라도 우리는 먼저 칭찬으로 시작을 해야지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생각해야지 돼요. 이 사람이 뭐 나보다 더 뛰어나다 뭐 이런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뛰어나니까 이런 생각 말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믿어주면서 그런 말로 해야 합니다. 괜히 무시하는 말, 또 내가 생각나는 대로 막 하면 오히려 나중에 보면 자기가 말한 사람도 상처가 되어지고 말을 들었다는 사람도 상처가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가끔 보면 칭찬보다는 먼저 책망하고 큰 소리 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좋은 습관을 가져야지 돼.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모두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라 그랬어요. 아름다운 말을 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이렇게 반갑게 만나서 주일 하루 예배를 이렇게 드리잖아요. 물론 주중에도 새벽 예배나 다른 모임에서 만나지만 이렇게 온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교제하는 이런 시간 주일 하루밖에 없습니다. 이런 때 모여서 먼저 반갑게 인사하고 격려하고 배려하고 한 주간 다시 힘을 내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장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 갔더니 오늘도 피곤해. 어떤 분이 그렇게 잔소리하고 그러는지 안 가겠어. 이런 마음이 아니라 오늘도 갔더니 예배 좋고 말씀도 좋았고 어떤 성도가 나한테 크게 격려하니까 난 참 좋더라.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그립고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이미 삶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어요. 이 교회에 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임을 얻고 성도의 아름다운 말, 좋은 말을 통해서 격려를 얻어서 한 주간도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비전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꼭 돼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아름다운 말을 하면 내가 행복하고요. 내가 아름다운 말을 하면 상대방도 반드시 행복한 줄 믿습니다. 9절 말씀을 다시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 하면서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그랬어요. 참 귀한 말씀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는 높은 산에 오르러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최근에 산에 올라가 본 적이 있습니까?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없습니다. 가까운 스톤 마운틴도 가본 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그런데 가까운 스톤 마운틴을 가더라도 다 산에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스톤 마운틴 갔다고 하면서도 그 유원지 그냥 주변 돌아다니면서 물건 구경하고 물건 사고 또 개울가 보고 나무 보고 그러다가 돌아와요. 스톤 마운틴에 갔지만 산에 올라간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마음에 작정을 하고 올라가야지 하다가 어느 중턱에 올라가서는 쉬다가 그냥 내려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스톤 마운틴, 스톤도 가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스톤 마운틴 몇 번 갔다 온 사람처럼 스톤 마운틴에 올라가면 뭐가 어떻고 정말 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스톤 마운틴을 예를 들었지만 스톤 마운틴이 얼마나 높지 않아요. 약 50분 정도 뒷길로 해가지고 막 올라가면 상 정상에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 상 정상에 올라가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정말 풍광이 달라요. 밑에서 바라보던 풍광, 중간에서 바라보던 풍광, 맨 정상에 올라갔을 때 풍광이 너무너무 다르는 거야. 한눈에 정말 이 애틀란타가 그냥 쫙 보이고 이쪽 수완이 둘루스까지도 다 보여요. 그런 풍경을 그 밑에 있으면 볼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못 보죠. 산 중턱에 그냥 털썩 앉아있으면 볼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못 보는 거예요. 산 정상에 올라가면 밑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풍경, 넓은 풍경을 한 번에 볼 수가 있고, 밑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참 기쁨, 야, 이래서 산에 올라오는구나, 그런 행복함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날마다 산으로 올라가는 신앙이 돼야지 돼요. 그것도 더 높이 올라가야지 돼요. 그런 말 있잖아요. 높이 나르는 새가 멀리 볼 수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올라가야지 돼. 더 높이 올라가야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늘 교회만 오지만 그냥 산 밑자락에 머무는 사람처럼 그냥 교회 밑바닥만 막 이렇게 빙빙 도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산 정턱에 머물러 앉는 것처럼 더 높이 올라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어느 시점에서는 그냥 딱 정체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오래 다녔고 뭐 들은 것도 많고 본 것도 많아가지고 무슨 얘기하고 어떤 얘기하면 그냥 아는 척, 뭐 배운 척, 뭐 하는 척, 그 척하는 사람도 참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단연코 어떤 순간에는 반드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신앙의 성장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미국에 이제 이민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아내가 교회를 늘 가고 싶어요. 근데 남편은 교회를 안 다녀요. 또 교회 가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아내가 원하니까 예배 시간에 맞춰서 아내 데려다가 교회를 데려다 주었어요. 그리고 그 남은 시간에 아내가 끝날 때까지 남편은 밖에서 기다리거나 아니면 자기 볼일 보고 이제 아내가 끝날 시간쯤 돼서 이렇게 돌아왔어요. 근데 그렇게 한동안 하다가 어느 날은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내가 무엇을 하나, 또 사람들이 들어가서 무엇을 하지? 그러다가 어느 날은 주차장에 있지 않냐고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기분이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도 들어갔어요. 또 예배 드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이렇게 가면서 그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아내의 손을 잡고 같이 예배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말씀을 듣는데 마치 산을 올라가듯이 하나하나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 어느 순간에는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좋고 너무 기쁘고 말씀이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주일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아, 정말 잘했구나. 내가 예수 믿기 잘했구나. 교회에 오는 것이 그립고 사람이 그립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돼야 한다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마당뜰을 받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좀 더 중턱으로 올라가고 정상을 향하여 우리의 신앙이 자꾸 올라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산 밑에 머무는 신앙이 되어 있으면 안 돼요. 정말 목회자의 눈에는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목회자의 눈이 이렇게 성도들을 보면 저 성도는 좀 더 올라가야 하는데 늘 보면 그냥 산 밑에만 머무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책을 들고 또 헌금 생활도 하고 외면적으로는 다 예수 믿는 그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그 영적인 상태가 그냥 산자락 밑에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산 중턱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조금은 힘을 내어서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선교중앙교회는요 정말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선교적 비전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저와 자신도 오래도록 목사로서 살았고 오래도록 신학자로 살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정말 다시금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런 목회자의 심정을 가지고 목회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요. 지난날 어떻게 살았든 무엇을 했든 간에 그런 거 다 내려놓고 내가 산 정상을 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하여 올라가겠다. 올라가는 신앙을 가져야겠다. 그런 믿음의 결단을 향하여
가지고 더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더 진실한 마음으로 참된 예배자로 예배드릴 수가 있으면 좋겠고요. 또 모든 예배에 힘써 참여하고 모든 기도에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에 집중하여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믿음이 하나하나 더 성숙하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후반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시면 9절 후반절에 보면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듣도록 힘써 외치라, 두려워하지 말고 외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 부분 보면 유다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그랬어요. 이 말뜻은 높은 산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이 듣도록 외치하는데 그 외치는 소리가 어떤 소리라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을 보라. Hear your God. 여기 하나님 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이 생각나더라고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오래도록 얘기하잖아요.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고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어느 순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마치고 나서는 불이 나게 마을로 뛰어들어간 거예요. 뛰어들어가서 마을 사람들 향하여 소리 외쳤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와서 보라. 이분이 우리가 말하던 메시아다. Come and see. This is the Messiah. 이분이 메시아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결론은 아름다운 말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름다운 소식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라고 외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종착점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어제 정말 집회 때 우리 빅토리아 목사님이 은혜로운 간증들 많이 하셨지만 어떤 곳에 가면 간증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신 것을 많이 얘기해요. 병 고쳐주시고 사업 형통케 하시고 자녀들 잘되게 하신 거. 그렇게 하나님께서 받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간증을 할 때에 정말 많은 은혜가 되죠.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 모든 은혜와 축복과 또 그런 치유를 허락하신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한 거예요. 이렇게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에게 축복을 허락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간증과 모든 전도와 모든 설교의 결론인 줄 믿습니다.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은요, 간단해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10절 말씀에 어떤 말이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하나님은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강한 능력으로 임하였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지럽게 하는 많은 악의 세력들을 다 물리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큰 상급을 베풀어 주신다.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를 강한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악한 세력을 물리치시고 큰 상급을 베풀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는 것이고,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목자 같다 그랬어요. 목자. 우리 하나님은 마치 양떼를 돌보는 목자와 같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11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이 목자 같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첫 번째 양떼를 뭐예요? 먹이시고, 두 번째는 그 팔로 모으시고, 세 번째는 품에 안으시고, 네 번째는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목자와 같으신 분인데, 그냥 목자에서 그냥 양들이 어디 가든 뭐 병들든 못 먹든 뭐 궁덩이에 빠지든 그런 거 상관하는 그런 나쁜 목자가 아니라 선하고 착한 목자여셔서 양떼를 돌보는데 정말 먹이시고 모으시고 품으시고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나가서 외쳐야 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강한 손으로 믿는 자를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목자의 심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인도하시고 품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
예? 강한 손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목자 같은 심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하기 앞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내가 먼저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지 돼.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르게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지 돼요. 어떤 청년이 길을 가다가 어떻게 우연하게 길가에 떨어져 있는 돈을 봤어요. 그래서 돈을 주워서 호주에 넣었어요. 이게 웬 행제야? 그리고 그 후로부터 한 가지 습관이 생겼습니다. 길을 갈 때는 앞을 보고 가는 것보다도 땅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땅. 오늘 뭐 없나 이렇게. 그래서 친구가 말하는, 야, 너는 왜 이렇게 땅만 보고 다니니? 혹시 뭐 주술 게 없나 해서. 세상 사람들 중엔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저 인생에서 어떻게 나한테 유익이 되는 것이 없는가. 돈만 바라보고요. 또 친구 관계만 바라보고요. 건강만 바라보고요. 지식만 바라보고요. 그런 것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한때 우리는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한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인생의 모든 것이 돈과 명예와 그것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이르면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은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도 부지런히 옷을 입고 나오는데 휴대폰이 없는 거예요. 휴대폰이. 그래서 어딨지 한참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이 안쪽 호주머니에 있었어요. 제가 이러지 않았거든요.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학교에서는 웬만하면 계단으로 올라가지 않아요.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2층도. 그러면은 우리 학생들이 저를 놀려요. 교수님 2층을 왜 엘리베이터 타고 다니냐고. 그러면 제가 얘기해요. 엘리베이터는 기계이기 때문에 자꾸 써줘야지. 안 써주면 녹슨다 하면서 제가 타요. 그럼 학생은 막 뛰어 올라갑니다. 그럼 제가 속으로 그래요. 나도 그런 때가 있었다. 나도 옛날에 도봉산을 막 뛰어서 올라갔다. 그러나 지금은 웬만하면 엘리베이터 타고 다녀요.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는 거예요. 사람의 체력도 그렇고 지식도 그렇고 총명함도 그렇고 세월이 흘러가면 이게 정말 인생이 무성하구나. 아무것도 없구나.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는데 그 영원한 것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참 귀한 말씀이 기록이 되었는데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하면서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냐라는 말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40장 6절 말씀을 보세요. 40장 6절 성경에 있으면 한번 펴서 보십시오. 내가 읽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8절 말씀에 풀은 어떻게 해요? 마르고 꽃은 어떻게 해요? 시든다. 딱 맞는 말이 같아요. 아무리 건강한 육체도 결국은 시드는 들의 풀 같은 것이고,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아무 것 자랑할 수 있는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어도 결국은 시드는 들의 아름다운 꽃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지 돼요.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그런 영원하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그 다음에 그 영원하시고 능하시고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전해야지 돼요. 여러분 주변에 좋은 사람 많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또 예수를 믿어도 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가서 하나님 믿으세요, 교회 나오 산다고 해서 한 번에 이렇게 다 뭐 전도를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좋은 분들이 있고 존중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 아름다운 소식,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어제 간증을 들으면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우리 빅토리아 목사님이 예수를 처음 믿고 너무 감격하여서 6개월 동안 전도하였는데 90명을 전도했대. 95명. 할렐루야. 95명을 전도했대요. 95명을 전하는 건 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거야. 그 아름다운 소식, 여호와 하나님을 보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소식을 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선교중앙교회는요, 하나님을 보라,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세워진 교회입니다. 친교하고 놀고 재밌는 교회가 아니라 힘써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 주변에도 전하고, 이왕이면 세계 곳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집중하여 돕는 그런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1.5세, 2세 자녀들을 잘 키워서 그들이 이 교회를 잘 받들어 나가는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나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우리의 신앙은요, 첫 번째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또 아름다운 말을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말, 아름다운 소식을 늘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신앙은 낮은 곳에 있어도 안 되고 중턱에 있어서도 안 되고 더 높은 곳으로 자꾸 올라가는 신앙이 되어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갈 때 신앙의 행복, 신앙의 기쁨, 신앙의 축복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보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이 아름다운 소식을 힘써 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도 더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런 믿음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